안녕하십니까, 최상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약 달포 전에 이비인후과와 치과에 겹치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복 단계니까 여러 가지 음성과 또 발음,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늙은이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랑침례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반 전인 2012년 약 8월에 현 소래교회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 소위 약 1년 반간에 걸쳐서 사랑침례교회에서 일정 부분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출석하고 약 1년여가 지났을 때 첫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증 과정에서 제 신상과 약 30여 년간의 믿음의 여정을 좀 간략히 보고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 출석한 지 약 2년 차인 14년 7월부터 소위 유급사무원으로 임명을 받고 약 1년여 동안 문지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더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을 교회 측에 보고 드렸습니다. 때마침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모나 역량이 확장되면서 사무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우리 행정전도사 김대용 형제님께서 교회 행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아주셨습니다. 다만 저는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대표전화 032-664-1611번을 제 핸드폰에 착신을 시키고 소위 24시간 114 안내원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성경이나 여러 가지 전도 미디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소위 미디어 전도 업무의 일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던 작년 11월입니다. 교회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 하나를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랑침례교회 전반에 포진된 소위 문화를 소재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전화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결국 간증의 필요성은 인정했었지만 저 스스로는 대단히 대책이 난감한 명과라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순종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간증은 공적인 분야를 다루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원만한 인격과 지식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발굴해서 그거를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과제이므로 아닌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로서는 간증 원고를 구성하느라 노선조사하던 그런 무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렵인데 어느 지역 교회에서 분규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저도 이에 관여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유감스러운 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간증의 필요를 더욱 촉구하는 결정적 동기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교회가 우리와 연락해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약 200여 명이 모일 만큼 굉장히 양적인 부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업체와 결성된 아주 특이한 구조로서 거기에 세워진 목사들마다 독선과 전행을 일삼아서 소위 목회를 하다가 불련되는 형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업상에 관련된 목사라든가 성도들은 다 떠나고 겨우 10여 명 안팎의 성도들만 잔유한 상태에서 저희 사랑침례교회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 후 사랑침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동신 목사님 설교 강해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전격 합의를 하고 킹제임스 흠령 성경을 단체 구입하는 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표급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서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간의 역병과 향후 구상을 말씀하시고 저에게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께서 출장 강의 성경론을 하셨고 또 결국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들 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사로운 외연 조직과 결탁하고 모종의 노선과 지분에 얽혀서 분란 사태를 촉발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교회로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인 관점에서 왜 저토록 유감스러운 분란 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배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섬기고 자기의 의와 명예를 우선하는 그런 독선에 빠져서 전행을 일삼다 보면은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전 오늘 한 교회의 문화는 지도자, 즉 목사 인생에서 기초한 목회 철학과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간증 주제를 제가 생각해 본 사랑침례교회 문화라고 정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문화는 곧 목사의 인품이다. 이렇게 부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까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 나는 왜 사랑침례의 교회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사랑침례 교회인가? 이 부분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간증자로서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신년 초 광고 시간에 특강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즉 서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오늘 제 간증이 부실하더라도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되며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라 봅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오늘 크게 두 부류의 멤버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부류는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교회 건물 안쪽에서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이시고, 다른 한 부류는 온라인 매체로 저희 교회와 인연을 맺고 지역교회나 그룹 모임 또는 가정예배를 드리시거나 등등의 온라인 활동을 하는, 단순히 저희 교회 정보를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건물 바깥쪽 모든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합해서 명칭이 대두될 땐 편의상 우리 교회 안팎 멤버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여러 지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고 사랑 침략에서 보고받는 다양한 정보들과 정동도 목사님의 설교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킹제임스 흡력력 성경 진영에서 성경하려는 선한 행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급격한 상승 도표로 나타날 거라는 예단이 가능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팎 멤버들은 어떤 컬러를 지닌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첫째, 기존의 일반 교회에서 복 오랜 기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교회 문화를 거부하시고 먼 거리를 극복하시면서 소래포구 사랑침례교회, 즉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네. 둘째입니다. 해외 및 전국은 그 멀고 먼 거리에서는 저에게 출석이 도저히 불가하므로 사랑침례교회와 킥바이블 사이트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시며 거주지 인근에 좋은 교회가 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점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왜 이 기회만큼 특별한 선택과 이동 현상이 왜 우리 사랑침례 같은 특정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문제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지역교회로서 킹제임스 흥정령을 읽고 정동수 목사님의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현상의 원인은 교회마다 지닌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랑침례교회에서는 어떤 문화가 생물처럼 숨을 쉬고 있을까요? 나아가 그 문화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그 근원을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팎 멤버님들과 함께 사랑침례교회 문화의 차별성을 찾아보고 그 첫 번째 관문인 정동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자 하면 제한된 시간을 무릅쓰다 보니 그 내용을 특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바 취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랑침례교회 3대 비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두 번째 비전은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들이 신약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식 제도나 전통을 성경보다 중히 여기는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참된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세 번째 비전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개인과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중심으로 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본 모습을 지키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교회를 추구한다. 다음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상 제가 잠시 후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름을 하고 다만 부탁의 말씀은 저희 그 홈페이지 목회철학 본문을 심독하시면 사랑의 침례의 문화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우리 교회 헌법 제11조 우리가 교회가 해산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교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법적인 채무를 완제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의 재산이나 소유물은 교회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교회의 모든 소유물은 본교회의 헌법의 정신 및 신앙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인 비영리 단체 모두 기부하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교회 헌법의 정신 및 신앙교리와 일치하는 성경적 비영리 단체 모두 기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재산 관리인들에 의해 집행한다. 다음은 저희 교회에서 목사를 임명하는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우 고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합니까? 우리 교회의 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답의 근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 임명에 관한 우리 사랑침례교 문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좀 길지만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므로 긴장과 감동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래 킹제임스 성경이 널리 확산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엔
흩어져 있던 성경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려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학원은 목사를 양성함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곳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또 신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즉 목사는 부르심, 즉 소명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은 형제를 따르는 경건한 무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형제라 하면 목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의 선물이 있다고 느끼고 킹제주 성경에 대한 확신과 신약교회 설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Q&A에서 목사님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지역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사의 조건을 갖췄으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저희는 규정대로 심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인성입니다. 인품이 좋지 않으면 혹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 위해서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독립교회입니다. 따라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소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저희 교회가 무엇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며 지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부터 재정이 많이 들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임 사역은 차츰 안정기에 들어설 때 성도들과 의논해서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분은 가급적 방문 전에 교회로 연락을 하시고 최상기 형제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참, 앞에서 제가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그랬죠. 그럼 왜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가운데. 그래서 아무리 지식과 경력을 갖춰도 만일 양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랑팀의 문화의 특성을 짚어보는 두 번째 관문인 5번의 귀한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간증은 왜 사랑 침략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요. 우리 교회의 문화의 상징이도 증언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대인의 멤버들의 심중에 보람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편의상 간증 일자 순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2014년 4월 7일 서울 수일에서 남편과 함께 1년차 출석하시던 유오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실패한 신앙에 대한 처절한 비판과 회개였습니다. 그간 기성교단에서 신학을 한 후에 몇몇 교회를 전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결국
기성교육 구조적인 문제에 짓밟히고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사랑침략 이론으로서 그간의 상처는 딱지를 벗고 훌륭한 멘토 목사를 만난 큰 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큰 경종을 주셨습니다. 현재 유옥희 자매님의 간증은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 1만 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바로 우리 정동선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에 대한 간증입니다. 작년 4월 26일 전주 소망침략에 초청을 받으시고 나의 삶과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주제로 약 80분 동안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태생적인 가정 환경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모님 슬하에서 모태 신앙으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소위 그 역사 깊은 감리교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공학도로서 유학을 거쳐 공학 박사가 되신 후에 신학을 접목하시다가 전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지금까지 걸어가시던 그 헛된 믿음의 길을 과감하게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후에는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찾아 온 가족이 긴 길을 방황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결국 아예 교회를 한번 설립해 보시겠다 하고 그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목사로서 목회를 사임하신 그 이유는 오직 겸손이었습니다. 교회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시려고 결국 성경에 기초한 근본적인 자유교회 운동을 실천하시면서 신자의 영혼을 존중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실현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과정의 고충과 애환, 목사와 교수라는 이중 업무의 부담 등을 원만하게 감당하며 오늘의 사랑침략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이었습니다. 참고로 목사의 칼럼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만 2년 전 14년 1월 12일 제목은 미국 여행을 떠나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 3주 동안 간다고 하니 몇몇 분들이 좋은 의도로 공항에 나오겠다고도 하고 가기 전에 집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쌓이면 결국 목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즐기는 목사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저 이외에 다른 목사가 이 교회에 와도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저는 목사를 그만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칭찬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면 신약시대의 목사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에서도 상식이 통해하며 단순함의 미학이 있어야 합니다. 3주 후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목사를 꿈꾸신 분들께 좋은 덕목이라고 여기고 소개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랑 침례교의 역사를 홍승대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간증일자는 목사님과 같은 날짜였지만 15년 4월 26일 오후입니다. 제목은 제가 본 사랑 침례교의 역사였습니다. 참 진실하고 감사한 일이었죠. 2008년 3일경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한 세 가정 808분의 소위 가족들이 송내 근처 약 30평 구매의 작은 점포 셔터 철문에 디모데 스쿨이라는 종이표지 간판을 붙여놓고 출범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점점 성도들이 30명, 100명, 300명으로 늘어날 때마다 극적인 이사를 거듭거듭 하면서 2012년 5월경에 이곳 소래폭으로 이사하기까지, 그리고 현재 약 6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그 벅차고 그 역사는 그 벅차고 고단한 섬김의 과정을 거쳤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멋진 성장기였습니다. 특히 현재 이 건물을 분양받기 위해 목사님께서 큰 짐을 주시고 활로를 열어주셨고, 아직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느 후원자께서 빌딩 분양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답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숨은 사연을 들려주실 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성도님들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돌봐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금씩 이 은혜로운 초기 교회 성경 역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물론 송내 현장에는 그게 없겠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4개의 역사 사진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난 성도님들의 얼굴들 하나하나를 눈인사를 해봅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감사함보다 먼저 도착하는 낮 간지러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다 차림 바탕받고 숟가락질만 하는 그런 자불안석 손님처럼 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이곳 소래로 교회가 이사한 지 2달 후에야 출석했거든요. 그래서 전 채무자처럼 개면적인 심정으로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로 그 사진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진들. 그리고 의자교 15개가 찍힌 예배당 사진 하단에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더군요. 이곳은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늘 이 장소를 기억하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4번째 분은 역시 작년 10월 4일 나사일 형제님의 부친이신 당년 81세의 나이는 어르신의 벅찬 간증은 제 마음을 마냥 흔들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50년을 섬기시던 은퇴 장로님으로서 자제분의 인도를 받으신 뒤 다니시던 교회를 접게 된 이유를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사랑 침례 교회인가라는 주제로 다음 5가지 까닭을 천명해 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 침례 교회는 첫째, 시대를 선도하고, 두 번째, 미래를 꿈꾸고, 다음, 주의 나라를 확증하고, 다음,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끝으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침례교회 멤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서 목사와 성도 간의 궁합이 잘 맞는 사랑침례교회에서 믿음의 닻을 내리셨다는 그 노익장의 열변은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5째 분은 금년 새해 1월 3일 72세의 서희자 사모님께서 1년 전부터 경남 통영에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우리께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분입니다. 목사인 남편을 돕는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문효동남 오직 외아들 하나, 이렇게 3 식구가 사시다가 31살의 청년 외아들을 난치병으로 가슴에 묻어야 하는 슬픔과 분노에 짓밟힌 절망의 세월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살도 생각할 만큼 지쳐있을 때 바로 정동선 목사님의 설교 강의 말씀을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구출의 전기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와 kit바이블의 수많은 자료에 몰입이 되어 심층 검색 분석하시다가 마침내 전혀 없던 새로운 믿음과 소망의 탈출구를 찾으신 겁니다. 이젠 주님 안에서 그 멀기도 가볍게 오가시며 즐겁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담담하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의 귀한 간증은 저희 교회 kit바이블 사이트에 그리고 유튜브에 간증의 이름 3글자만 입력하면 모두 검색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자료와 간증 체험사를 중심으로 문화를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야단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전화 상담이나 접견 안내를 하면서 교제한 상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교회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하고 받게 된 통화 횟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 매일 약 4, 5건, 월 약 130여 건, 연간 약 1,500건은 된 것일 것 같습니다. 지역적 분포 현황은 우회로 편차가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경기, 서울, 인천이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경상, 충청, 전라, 강원, 제주, 그리고 해외 순인 것 같습니다. 성별로는 별 차가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60대, 그 다음에 40대 이하입니다. 여기서 젊은 층이 전화가 좀 작은 부분은 이런 분들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검색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전화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교회 밖 멤버들에게 매일 송신하는 전화, 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 이런 걸 통합해보면 매일 약 4, 5건 됩니다. 이 역시 아까 전화와 같이 약 150건, 약 1,500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매주 약 4, 50명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약 200여 명, 연간 약 2,400명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분들은 주로 어떤 사정과 뜻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접근하실까요? 우선 참 감사한 것은 전화하신 분들의 경우 항의성 시비 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잘 해소했습니다. 좀 불편했던 경우는 종교단체인 잡지사나 방송국의 기자들이 모종의 비난성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목사님과 통화, 인터뷰 등 취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산하고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우리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일치하다. 부디 기사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파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도 규정에 어긋나거나 왜곡성 보도를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하신 분들의 그 정서적 특징은 매우 소망적입니다. 비록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이미 영적 소통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 분위기는 굉장히 기쁘고 보람찹니다. 다만 장시간 통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절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스러운 점은 많은 분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 실제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따르릉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네, 사랑침례교회 최상기 형제입니다. 왜 이렇게 군인처럼 관등성명을 식으로 받냐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제 핸드폰이 아니라 교회로 전화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전화 받는 사람은 누군지, 또 사랑침례교회라고 계속 물어본다든가, 또 정동수 목사님이냐 걸 심지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죠. 그러면 거기서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정동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 맞습니까? 꼭 물어요. 그러면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죠. 그렇게 인사 말씀이 이제 대부분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님의 동영상을 우연히 또는 지인의 소개로 아시게 된 경위와 소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과 통화를 원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나 킥바이블 사이트는 아직 접속하지 않고 전화를 먼저 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이 끝나면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합니다. 목사나 사모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잘 개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라든가 지옥의 두려움 그런 게 그렇게 여실하지 않고 오히려 덤덤했다. 또 신자의 어떤 영적이라든가 양심의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큰 차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또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은 현실적인 성공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입장 설명입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죠. 정 목사님의 건강과 사랑 침례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차이를 알고 나니 분별력이 좀 생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랑 침례교회 지역교회를 알려달라.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정 목사님 선포 말씀에 집중하니 오히려 더 유익하다. 침례도 받고 싶고 회원 등록도 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킹제임스 흡령의 성경이나 전도 자료 등등을 구입하고 싶다. 사랑 침례교회 예배 실황을 가끔 방영해 주니 참 유익하다. 헌금이나 선물 등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좀 알려달라. 사랑 침례교회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속상하다. 사랑 침례교회를 꼭 기념 방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 킹제임스 흡령의 성경 내용과 번역상에 의문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을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첫째, 예배 복장, 형식, 그런 절차가 아주 소박하고 경건해 보인다. 아이들부터 어린애들까지 다들 활달하고 자유스럽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하시네요. 단상에 비치된 정동사님 의자를 보시니까 아주 각별한 느낌이 들었다.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네요. 특별히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같이 보인다. 또 일리가 있잖아요. 네. 서점에서 도서를 대폭 할인 판매하는 거 유해였다. 네. 도서나 미디어 자료, 서식 등등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식의 파워가 넘쳐 흐른다. 또 일반 교회에 비해서 노인층보다 정년층이 상당히 두텁고 또 자매층과 견줘서 형제층도 매우 두텁다. 자율적인 무기형 헌금 문화는 매우 신선하고 돋보였다. 직분자를 형제님, 자매님처럼 호칭한 것은 권위의식이 없고 서로 평안한 교제 같다. 지역별 명단 편성표를 보니 과연 전국교회가 맞는 것 같다. 정동선 목사님을 동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 뵙고 나니 원이 없다. 네. 간혹 여성분들은 아주 감격한 나머지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김정아무개라는 여성분인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제가 주면서 우시는 겁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어느 형제님께서 그 사망성과 같은 위중질환을 진단받으시고 치료에 임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간증을 하신 걸 들었답니다. 이어서 정 목사님께서 성도들께 야고보서와 요엘 1서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주님 보혜의 손길을 간청하신 중보 기도를 하실 때 목사님이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바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쾌차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전의 일인데 지금 제게 묻는 거요. 그 형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쾌차하셔서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를 크게 그냥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정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준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네. 울음을 엉엉 터뜨리며 감격하신 겁니다. 네. 우리 교회 멤버들, 이만하면 아름다운 문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통영 서혜자 사모님, 그리고 청주에서 출석하시는 최정숙 자매님, 저희 교회 방문하기 전에 저와 통화하시면서 턱 많이 우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보니 저도 울고 있더라고요. 네. 감격이 컸습니다. 이 선한 사랑 침략의 문화 아름답죠? 네, 그래요. 전 이런 교제 문화 속에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고객님들의 좋은 느낌과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좋은 문화는 그냥 저절로 형성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과연 어떤 요인들이 오늘 우리의 고상한 문화를 견인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한 양치기의 그 사랑을 찾아서 많은 양들이 몰려오는 까닭은 그 초원에 가면 먹을 꼴과 마실 물이 풍부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저희 교회 유튜브에 접속하는 분들의 클릭수가 약 8,000회가 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 이런 문화의 원천을 제시하느라 이미 앞에서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침략의 문화의 원천은 교회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의 선한 인품과 빼어난 지식, 탁월한 경륜에서 비롯한 교회 비전, 목회 철학, 우리의 믿음과 헌법, 신학원 운영과 목사 임명 등 목사 칼럼 등에서 배어난 리더십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 침략의 문화의 원천은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값진 체험을 관통하면서 엄선된 생활 문화 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결론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다했던 제법 큰 화물선이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이 배가 물 위에 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부력입니다. 오늘 전 긴 시간 할애해서 설명한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 부력이라는 문화를 소개하고 한 겁니다. 즉, 훌륭한 리더와 선한 멤버와의 아름다운 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좋은 문화 요소들이 지금 부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넓은 바다 수면 위에 완전히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지금까지 왔고 또 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선장님은 목사님이시고 선원님들은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라는 화물선과 그 선장님과 선원님들은 다음 믿음의 생활 문화 양식을 푯대로 삼아서 항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첫 번째 생활 문화 양식은 신자 개인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압 없는 질서 속에서 어느 누구에도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교리나 실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8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둘째, 우리 두 번째 생활문화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참 보상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6장 33절 말씀을 생활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생활문화 양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말씀 8장 28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까지 사랑침례교회의 차별적인 문화와 목사님의 목회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팎 멤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너무 좋은 점만 부각하지 않았나는 조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는 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점을 찾아보려고 몇몇 성도님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별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선한 양치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양들은 좋은 문화에서 아름답게 사는 건 당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직이 이 시간 속삭여 봅니다. 사랑침례교회 문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요. 네. 다만 신자의 영혼을 존중하는 문화가 좀 지나칠 땐 그게 방종 문화로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계할 때쯤이죠.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교제 가운데 지체인들 간에 혹 아픔을 주거나 시험을 당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느 지체가 문제 행동을 하거나 불편한 감을 주더라도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팎 멤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존중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만 알아가면서 주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교제를 확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을 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두 사람입니다.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었느니라. 끝으로
우리 교회 바깥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신 수많은 이름 모르는 분들께서 사랑침례교회 사역을 위해 물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